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가 좀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나서 간증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런 과정을 간증을 하려니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지고 패배하고 죄 짓고 이런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 뭐 사실 부끄러운 일은 맞아요. 근데 성도님들 앞에서 그거를 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께서 저를 군사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해요. 군사로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군사를 뽑아서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저는 군사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분들이라고 믿어요. 군사로 뽑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농구로 이제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아이가 절대 농구를 안 한다 그러더니 다시 농구 선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을 해주셔서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세상으로 나갔다가 이제 제대할 즈음에 다시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농구를 시작하다 보니까 막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러니까 제 눈에는 저러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이제 근심과 걱정이 이제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늦게 끝나고 온 애를 붙잡고 저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공부하고자 할 때 사실 가르치면 그게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아이는 막 밤 12시까지 운동하고 온 애를 제가 앉혀놓고 뭐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이 이랬어. 막 이러니까 아이가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표현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얼굴이 이제 어두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또 반항심이 생길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네가 원할 때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엄마한테 말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 초조한 거예요. 오늘은 말할 것 같은데 안 해요. 또 내일은 뭐 하겠지 이러면 또 피곤하다고 또 뭐 지나가고. 이제 하루 이틀 자꾸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님과 이렇게 화평을 누리던 그 삶이 점점점 아들한테 이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아들이 만약에 뭐 성령 충만한 것 같으면 제가 마음이 기쁨이 올라오고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아들이 막 축 처져 있거나 막 인상이 안 좋거나 경배 때 좀 집중하지 못한 것 같은 반응을 보이면 제 마음이 또 초조해지고 이렇게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태인데도 주님 앞에 가서 제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고 계속 아들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아들은 그렇게 안 돼요. 제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말도 예전처럼 이제 좀 약간 살짝 거칠어지는 것 같고 내가 알아서 할게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또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주님과 이렇게 밀착돼 있던 관계가 제가 아들을 바라보는 게 죄잖아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죄인데 그 죄가 이제 들어오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는 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제가 분별을 못하게 된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마귀가 딱 공격을 했을 때 제가 속았어요. 그 마귀한테 속아서 그 목사님의 권위를 제가 쓰고 또 사랑하는 지체를 이렇게 힘들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안에 있던 죄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교회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목사님께 전화 통화하는 동안에는 제가 그런 죄를 지은지 몰랐어요. 모르고 목사님께 이러이러하니까 이러했다는데 목사님 벌써 전화 들으면 아시죠? 제가 죄를 지은지를. 근데 목사님이 저를 이제 보호하시려고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뭐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공부하러 와서 이렇게 자매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내가 마귀한테 속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왜 이런 죄를 짓게 됐는지 주님께 기도했더니
제가 여기서부터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바라봤던 그 시각과 그 제 마음이 어느 순간 아들에게로 옮겨져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됐던 거예요. 이렇게 밀착됐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역사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별을 잃고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도 분별을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죄를.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를 알고 이제 죄의 자백을 하고 다시 이제 평안을 찾았는데, 그 평안을 찾기까지가 좀 힘들었어요. 당장 아들이 막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생의 일들 중에 하나라고 아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주님께 이제 맡기고, 그냥 본인이 원할 때 제가 기도한 거 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알려주신 걸 그냥 말해주면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믿고 그냥 저도 이제 좀 마음을 거기에서 이렇게 놨어요. 놓고 나니까 오히려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해지고 자기의 뭔가 잘못했던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들이 저한테 하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마음은 너무 잘 안다. 엄마가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까봐 그러는 거 아는데 자기 세상에 나가봐서 그게 얼만큼 공허하고 힘든지를 안다. 자기 절대 이제 세상 안 나갈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틈틈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엄마가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엄마가 끼는 거래요. 예,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엄마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내가 또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니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제 욕망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과 욕심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 부분도 또 자백하게 됐어요. 자백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자꾸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니까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께도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저는 자꾸 딴 길로 죄를 짓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죄송하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교회에 공부하러 나오는 날인데, 사실 그날 아침에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가는 게 힘이 드는 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막 주님께 기도했어요. 나한테 용기를 달라고.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 준 자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정말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날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커피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커피를 내려주시는데 그 커피를 받아 들고 오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주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감동이 너무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매님이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쭉 얘기하시다가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었고 모세도 살인자였지 않냐, 그리고 바울도 그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그 공부한 내용은 저랑 상관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고. 그래서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군사로 불러주셨지. 지금 우리 북한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절대 넘어지면 안 되겠다. 또 주님의 위로를 받고 나니까 그날 좀 춥고 비가 왔는데 너무너무 복음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들고 오전 공부 끝나면 잠깐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또 오후 공부가 있는데, 복음 전하는 시간에 이제 나갔어요. 저쪽
좀 큰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처마가 이렇게 있는데 그 처마 밑에 어떤 어르신이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땐 그냥 초라해 보이시는 어르신이었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좀 멋쟁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뭐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신 분이고 영어를 또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갑자기 영어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분 좀 구령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똑똑똑 전도지를 드렸다가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는 거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만약에 오늘 죽으시면 선생님 여기 지옥 가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리 학식이 많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시어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가요. 근데 교회 다녀야지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시면 선생님 여기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한번 얘기해 보래요. 처음에 그분이 막 영어로 막 사도신경 무슨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을 다물게 사실은 하려고 그 지옥 가신다는 말씀을 좀 세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입을 다물고 들으시는데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 혼은 우리 몸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런데 그 혼이 영원히 산다. 여기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 근데 선생님이 지금 결정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이렇게 쭉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선생님과 저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지금 선생님이 마음으로 믿으시면 구원받으실 수 있는데 선생님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여태까지 선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을 했대요. 근데 얼마나 자기가 많이 죄를 지었겠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당연하지.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도 없다고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성경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그냥 어떻게 믿으면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믿으면 되냐면요.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럼 저랑 같이 눈 감고 기도하실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재요. 그러더니 이제 기도를 다 마쳤는데 그 눈을 안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눈 뜨셔도 된다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뜨시고 나서 저를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니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에요. 저 평신도예요. 그랬더니 그냥 성도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뭐 박사 뭐 이런 사람들만 많이 만났대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들어본 얘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얘기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전도지도 드리고 책갈피 전도지도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 드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보다 살 날이 많을 것 같으니까 계속 이 일을 해달래요. 저한테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마음이 제가 네 이러고 일어나려고 그러다가 탁 주저앉았어요. 주님이 이분이 구원받고 나니까 이분을 통해서 저한테 뭔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계속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라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 전도지하고 그거를 이렇게 받으시더니 그 똑똑똑 전도지 그거를 그때부터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면서 내가 이거는 두고두고 읽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비도 오고 그래갖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군사로 뽑은 자들은 이 생의 일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또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에게 항상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용기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죄를 지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쪽 눈이 많이 부었는데 뭐 면역도 떨어지고 뭐 이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주님께서 너 나만 바라봐 이러면서 눈이 좀 붓게 해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좀 불편하고 막 식구들은 놀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저는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저한테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주님만 바라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